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 진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같이 교인은 아멘이신 예수님께 아멘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그 아멘의 의미가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멘이 실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아멘이 아멘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는 아멘이신 예수님에게 아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본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깊이 새기는 시간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 자체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은 예수님에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러한 의미가 아멘이었었네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아멘의 인생이 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아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아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 이토록 놀라운 은혜였고 이토록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인생으로 나를 삼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불릴 듯 그러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지방에 대한 특성, 환경을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증권과 테헤란로 같은, 그리고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과 같은 금융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면 1세기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7개 교회를 비롯해서 7개 지방이 초토화가 되어지잖아요. 이때 로마로부터 지원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거뜬하게 일어선 지역이 라오디게아예요. 그토록 돈이 풍성했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특산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양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양탈제를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들기도 하는 그 양모가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검은 양모는 아주 인기가 있었던 특산물이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과대학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의술학교가 이 지역에 있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생각인데 좀 이렇게 여유로우면 생명 연장에 대해 관심 갖잖아요. 건강에도 더 관심을 갖는 법이거든요. 실제 의술이 발달했고, 또 여기서 생산되어진 안약, 그 안약이 좀 가루의 안약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가루의 안약이라고 명명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약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해서 그냥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토록 어쨌든 이 지역은 그토록 돈이 많았고 풍성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았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또 미지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을 것 문구니 풍성하면 주님께서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격한 마음을 느끼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성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하시고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 그 조건을 뽑아내는데 또한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미지근하여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15절 보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너의 행위가 내가 안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분명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입장 표명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특징이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께 속했는가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져 있다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무엇이 반영되는 거니? 길을 갈 때 누구의 길을 가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가는가? 아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곱씹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과 사뭇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향하는 믿음, 그 믿음의 영역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그 믿음의 영역이 참 다르다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나에 속했는가? 예수님에게 속했는가? 예수님에 속했다고 한다면 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갈등 국면이 연출되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 자체, 다시 말하면 내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 길을 가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그 갈등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확연하게 드러나요. 주님, 예입니다. 주님 가는 길에 주님 말씀하심에 주님 의지에 나는 예합니다. 그 아멘. 그 아멘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풍성했을 때 그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속이 참 불편하다, 토해버릴 것 같다, 미지근하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어진 미지근하다, 차든지 덧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한 그 역사적인 환경적 배경이 있어요. 배경. 라오디게아 보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정북 방향으로 북쪽으로 11km에 가게 되어지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한 15km에서 16km 가게 되어지면 골로세 지방이 있거든요. 골로세 지역. 근데 히에라볼리에는 어떤 특징이 있게 되어지면 온천 도시예요. 온천 도시. 온천이 거기에 많이 생산되었던 곳이고, 골로세에서는 땅에서 냉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지역이에요. 라오디게아는 여러모로 풍성했고 돈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부족했는 거니? 물이 부족했어요. 이 물이 부족하니까 돈은 충분하니까 그 당시,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수로를 뚫어서 그 온천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15km,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그 냉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온천수를 끌어들인다 할지라도 11km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요?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라는 의미예요. 15km 되어지는 냉수를 끌어들이는 과정 가운데 15km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더워지잖아요. 차가운 것이. 그래서 미지근해졌다. 라오디게아 이 지방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이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하, 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구나. 제가 좀 더 한 번 더 이해를 두게 살펴볼게요. 그 온천수가 11km 가운데 오는 과정 가운데 왜 미지근해졌을까? 뜨거운 물이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어지니까. 외부에서 무엇인가 유입되었을 때 그것이 동화되어지게 되어지면 본래 가지고 있던 성질이 변형된다라는 건 생각하고 있자고요. 골로새 지방의 그 냉수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솟구치는 냉수도 15km, 16km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번에는 외부에서 그 냉수보다 뜨거운 온도가, 공기가 유입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변형되어져서 미지근하다. 자, 이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 속이 미지근거리고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저러한 환경적 요소로 말미암아, 이러한 저러한 어떤 외부의 조건들로 말미암아 변형되어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토해버릴 것 같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지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이러한 저러한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을 영향을 받고 내 신앙이 변질되어진 상태, 그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토해 버릴 것 같은 환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절은 여러분 부정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다, 차갑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사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보세요. 지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우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토해버릴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미지근하게 되어온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이 개입해서 그와 동화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라오디게아는 어떤 외부적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바로 17절 얘기하는 돈이에요. 돈. 쉽게 얘기하면 돈. 너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지금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지방 자체가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되었다?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 그 외부적으로 갖고 있었던 외부적으로 보이는 돈, 이 돈이, 이 재물이, 이 재산이 나를 미지근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돈이 많다, 적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 생각 자체가 돈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돈의 염려로부터 놓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꼭 있어서만이 아니라 없어도 돈으로부터 위축되어지고 돈으로부터 묶이고 돈으로부터 이러한저러한 행복의 결정들이 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돈이라는 그 요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미지근하게 되었다. 원래 신앙이 변질되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토해 버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토록 어처구니 없게 되어지는 거니? 17절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스스로 네가 얘기하기를 너 스스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평하기를 부족한 것이 없대요. 실제 여러분 돈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지요. 그 능력 무시하면 큰일 나요. 실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돈이 뭔가 할 것 같은 느낌도 생각도 실제 있어요. 스스로 자평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죠. 하나. 그러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본질은 벌거벗었고 본질은 곤고하고 본질은 가련하고 본질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든 그 요소, 그게 무엇이었다? 재물이었다. 물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주목하실래요? 소수가 다 쓰고 있으니까 거의 100%가 쓰고 있으니까 더 힘드네요. 우리 어르신들 노후 대책 있잖아요. 노후 대책. 그게 이제 몇 년 상간으로 나온 그 설문조사에 의하게 되어지면 충격적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몇 년 상간에 나온 설문들을 보게 되어지면 노후 준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준비 제1위 압도적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자식일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실제 그렇다니요. 실제. 노인분들 노후 대책 제1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거 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자식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 그 끝으로 가게 되어지면 안전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 주님께 열심히 내는 그 순간 보자고요. 그 안정감이 흔들리는 재물의 문제.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 그것이 흔들릴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믿음의 열심 더 내는 동기부여 되어지는 것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거든요. 믿음을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은 돈 때문에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속성이 있고 실제 그런 이념에 빠진 게 우리예요. 그 믿음의 이념이. 우리 수요일날 하나님의 마음 절절히 봤는데 요즘 또 특별히 주님께서 보는 본문마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얘기를 많이 하셔요. 요즘 우리 주님께 돈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요한계시도 보게 되어지면 그 물건이
음녀를 잡아먹어요. 성적 타락이 가장 타락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진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요한계시록에 되어지면 음녀를 잡아먹는 것이 돈이에요. 돈. 돈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우매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가장 변질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착각하게 만들고 잘 믿고 있다고 만들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토해버릴 것 같은 상황, 그 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요일 날도 우리 요한복음 19장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예수님 빌라도에게 고난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 나왔잖아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썼던 명패, 그 명패가 이름이 뭐였죠?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온 이야기지 그냥 빌라도의 마음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뭐랄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통찰이에요. 통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민이라는 의미. 선민. 유대라는 선민. 하나님께 택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했어. 너희들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선민의 의미가 유대. 근데 그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왕은 그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다?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왕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자리는 십자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왕 같아야 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다? 십자가에 자리하고 있는 왕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가치가 죽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죽는 곳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실현이 죽는 곳이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유대인의 왕이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 있었던 그 곳을 성경은 보게 되어지면 골고다, 해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해골. 그것을 로마식 발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언어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갈보리.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져요. 이 당시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재산을 의미해요. 재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 밑에 그 이름이 해골이었는데 그 해골, 그 밑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해골과 같은 짓을 한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재물을 나눠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옷을 추첨을 통하여서 가져가잖아요. 왜? 행운이 깃드니까. 범죄자들의 흉악범자들의 죽어가는 그 속옷을 가져가게 되어지면 부가 두른다라는 실제 행운이 깃든다라는 그런 전설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해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에는 재물, 재산을 증식하고 행운이 깃들길 바라는 그런 요소였잖아요.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에서 다른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말씀하신다고. 재물이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고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이 주 안에서 녹아져 내리는 길을 오늘 볼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 두 주인 나와요. 두 주인. 한 주인은 나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 당신의 대항마로 당신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대적자로 말하자면 나는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요. 그런데 내 자식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라고 자식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대항마로. 뭘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대항마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자식일 것 같거든요. 그 돈이 뭐라고 그냥 자식일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자식 죽이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의절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야망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돈하고 안 바꿀 것 같죠? 아니요. 기꺼이 자기 꿈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꿈 아니더라도요, 자기 꿈을 무너뜨리는 게 돈이에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사랑하게 된 돈도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돈 때문에 사랑을 깨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돈도요, 부모도요, 돈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대항마로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겸하여 섬기게 되어지면 미지근하여진대요. 라오디게처럼. 그걸 주님께서 토해버릴 것 같아요.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17절 얘기하면 18절 다시 한번 한 부분만 목사님 읽으면서 좀 강조를 할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오늘 강조를 할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줄거 놓으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앞에 별표하고 천현에서 천 최고를 강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사래요? 사서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재물에 대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물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아하, 연단되어진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사랑하는 교회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 중에서 거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 공간에 갇혀진 이 세계 가운데에도, 세계에서도, 이곳에서도 이 돈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돈으로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런 돈이 아니라 어떻게? 연단받은 돈, 연단받은 사람, 불로 연단한 금을 살아요. 그 금을 살아요. 저는 그러한 인생이 사랑하는 교회에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냥 버는 돈 아니고 채워진 돈 아니고 많이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그렇게 연단되어진 여러분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목사님이 긍정적인 의미로 좀 깊이 여러분의 마음가에 박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돈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본질상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줄 모르잖아요. 실상은 눈이 먼 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실상은 벌거벗었고 가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근데 이 돈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왜 라오디게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지느냐? 돈맛을 알아서 그래요. 돈맛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볼게요. 소비의 기쁨을 알아서 그래요. 소비의 기쁨을 아는 게 좋죠? 맞아요. 여러분, 소비의 기쁨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징글징글하고 내 마음 가운데 와, 이게 정말 이런 거구나. 이 소비의 기쁨을 잘못 헤아리고 잘못 알게 되어지면 정말 주님을 모를 수 있겠구나. 정말 주님을 떠나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세요? 돈을 선하게 쓰면 영향력이 쌓여진다는 것? 나쁘게 말고요. 선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세요? 박수 쳐주는 거 아세요? 그 사람 주위로 모여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인 거 아세요? 그 근원에는, 그 끝에는 실제로 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그 주위에 모여든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소비의 기쁨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소비할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알겠어요, 그 의미를. 아하, 이렇게 영향력을 축적해 가는구나.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그의 공동체란 이름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쌓아가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미지근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저는 알 것 같아요. 경계해요. 기도해요. 주님께 탄원해요. 주님께 그것을 보여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양심 달라고 기도해요. 변명하기 싫어요. 내가 잘 못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논리를 왜곡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주님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본성이, 이런 본성이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왜곡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 죽는 길이니까. 주님 안 돼요.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 아는데 내 속에서 또 하나의 욕망이 있어요. 라오디게처럼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참 조심스럽게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그대로 듣지 마시고 소화하셔서 드셔요. 무엇이든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건 복이었구나.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복이었구나. 아무리 선한 사업, 아무리 선한 자선 사업, 아무리 선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도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구나. 근데 현대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공동체가 많이 타락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교회 믿을 수 없다고. 저는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얘기 없어요. 그것은 교회 위에 자기가 있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서도 얼마나 훨씬 더 넘어서 있는지 몰라요.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으면 하면 좋겠어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 재능, 내 은사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그 무엇, 그 달란트도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것처럼 큰 복 없어요. 그것을 깨달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도요, 두세 대가 지나가면 의미 없어져요. 그 자식 때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만 흘러가도 아무 의미 없어져요. 실상 주님 앞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셔요. 또한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린 후에 살인사건이 나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린 후에 살인사건이 어떻게 날 수가 있냐고요. 그러나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살인사건 납니다. 왜?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우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금전적인 조금만 뭔가 발생되어지면 그냥 화를 푸르 내는 게 우리 인간들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현상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잖아요.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실제 가인은 무엇을 드렸어요? 자기가 짓는 농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그 농사를 올려드리는 건 얼마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가꾼 농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왜 그걸 주님 안 받으시냐고요. 근데 아벨이 가꾸었던 그것은 뭐였어요? 양이잖아요, 양. 그 양은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양은 아무 재산 가치가 없어요. 왜?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고기는 노아 홍수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면 재산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벨은 양을 쳤을까? 그 양은요,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타락하고 쫓겨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잖아요. 약속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갈 때 내 재산 증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가인은요,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게 재산이에요. 그걸 조금 용어를 바꾸다라고 하면 가인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아벨은요, 약속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따라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예배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믿음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살인사건 난다니까요. 왜? 나를 위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토록 다투고 싸우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해관계가 얽히면 왜? 다 나를 위해 살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처럼 무엇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로부터 되어진 그 요소가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요소. 그 요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다.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다. 불로 연단되어진 재산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돈도 많아지는, 재산이 많아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축복합니다. 욕구부터 살펴봐야 돼요. 돈이 많다 적다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구가, 내 욕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 건지,
하나님, 라오디게 교회가 그토록 돈이 많아서 이것 할 수 있고 저것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본질상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보시고 미지근하게 토해버릴 것 같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영의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좀 자세하게 알아듣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연단된 금, 다시 말하면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산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별표 쳐놓고 14절 한번 합독하면 다시 한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중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아멘 네모쳐놓으세요. 아멘 네모쳐놓고 그 뒤에 충성되고 충성 세모쳐놓고, 그냥 증인이 아니라 참된 증인이에요. 묶어서 세모쳐놓고,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세모쳐놓으세요. 미리 그냥 좀 시간 걸리지 않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멘이란 단어 속에 다 걸려있는 말이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멘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고니 충성이다, 참된 증인이다, 창조의 근본이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14절은 누구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 자, 이 뜻이 무엇이고니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했을 때는 것은 히브리 용법에 보게 되면 반복할 때, 두 번 반복될 때 강조법이거든요. 정말 중요할 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 진실한 단어가 아멘이고 똑같아요. 아멘, 아멘으로 이르노니.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뜻이 진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 조금 변형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거든요. 아멘은 이런 뜻이다. 배가 있잖아. 배가 한국에 도착을 했어. 도착했는데 그냥 다 내리고 배가 떠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닻을 내리고 떠나가지 못하고 묶어놓잖아. 그게 아멘이야. 아멘이란 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는 게 아멘이야. 그냥 붙들기만 하면 안 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이게 아멘이야. 그것을 원뜻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진실. 여러분, 이게 직접적으로 진실이라고 얘기하더니 다가오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진실한 단어가 강하게 다가왔을 테니까. 진실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다가왔죠. 취직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청년들에게는 가장 절박한 문제가 취직이에요. 취직. 왜? 미래가 담긴 문제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처럼 참 그 공간 자체가 없어요. 움직일 공간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공간 가운데 있잖아요.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취직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취직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취직만 하면 무엇인가 열릴 것 같고, 취직만 하면 고민하지 않을 것 같고, 취직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 취직하고 나면은요, 웬걸 또 다른 분이 있잖아요. 숱하게 경쟁해야지. 숱하게 상관들의 눈치를 봐야지. 다시 공부하고 공부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취직하기 전에는 취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취직하고 나니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더 많다고요. 이것 보고 진실하지 않다는 뜻이었잖아요. 진실은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실이라는 것은 다른 행복의 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의 끝이 뭐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로라고 한 우리 주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진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보좌에 계셨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래. 진실. 아멘이래. 이 뜻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접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형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받든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버지 뜻을.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손동작을 봐야 돼요. 여기 하늘에 하늘. 질적으로 다른 시공간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있죠. 이 땅은 하늘이라는 공간과 이 땅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 그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멘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멘, 그 진실됨이 이 땅에서도 하나도 변질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아멘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 보고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 마음, 창조적 그 마음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고 뭐예요? 창조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데기까지 11km, 라오데기에서 골로새까지 15km, 그 공간에서 오가는 그 사이 올 때 변질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 지금 견딜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변질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오는 것이 아멘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보기 전에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참 저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보낸 그 시 묵상 엽서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이게 잘못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보여요. 근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들리지 않아도 보이는 근본의 하나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근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나의 뿌리, 나의 근본,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들려요. 들리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니까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은 어떤 형태든지 알게 되어져 있어요.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주게 주신 소중한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거듭하면서 도출하는 결론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분별하면서, 생각, 지적인 영역을 축적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 속에 발전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맺는 결론이 있다. 결론. 여러분, 그런데 그 결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주님 계신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하게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 말고요, 알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근본을 알면. 근본 되신 주님과 사귀게 되어지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냥 알아지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들린다니까요. 그것 보고 영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의식. 제가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전쟁통에서도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으면 그냥 알아요. 뭘 알아요? 그냥 안전하다는 걸 느낀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녀석들이 그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큰 녀석이 해도 되네. 저는 보니까 이렇게 와서 아빠 한번 쓱 만지면 그 안정감, 그 있잖아요. 그 분위기 있죠. 알죠? 그냥 자녀가, 꼴맹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한번 쓱 만지고 엄마 하고 이렇게 한번 탁 잡고 한번 도는, 그래도 오는 그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그냥 알아주는 분위기. 여러분, 이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알아지는 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아멘인데 그 아멘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근본, 창조의 근본으로 아멘했다. 변질되지 않았다. 이렇게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드시 금으로, 아니 불로 연단되어진 과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영의식이라는 거예요. 영의식. 다시 한번 영의식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식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의식화한다 그러잖아요. 의식화한다는 건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그 생각이 이끌어가게끔, 결론 맺게 하게끔 내 의식을 바꾸는 의식화 작업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의식화 작업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도 의식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의식. 그 의식이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의식하면 돈 따라가요. 자녀를 계속 의식하는 사람은요, 자녀를 못 살게 굴어요.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꿈에 대해서 안다라는 사람들은요, 안 될 때는 미쳐요. 그 꿈 안 될 때는 돈 팔고 뭐 팔아서 다 그 꿈을 이루어서 가요. 연예인 되려고 하는 아이들 보세요. 그걸 의식하게 되어지니까. 의식이 이끌어가는 거라니까. 의식이. 근데 대부분 인간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의식하게 되는 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거 보고 혼의식이라고. 혼의식. 근데 이 의식의 근원이 되어지는 혼적인 그런 어떤 의식의 근원이, 혼의 의식 근원이 되는 건 대부분 뭐예요? 이 땅이 이 땅.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식, 영을 따라간다니까요. 영을 따라갈 때면 어떻게? 실제
불로 연단된 금,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연단되어지지 않은 재물이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아 누리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영어식이 들리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편 42편 1절 말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갈망되어지지 않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쩜 그렇게 무기력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주님을 목말라 하지 않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갈망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머물렀을 때 그때서부터 어떻게 내 영이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거 영의식이라고 그래요. 내 영이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이거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왕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쩜 그렇게 내 논리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생각의 결론 따라 그것을 자신만만하게 살아서 실상은 죽었는데 죽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었지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아니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인생이 되었는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채우고 주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만 일체의 비결을 배워간다. 빌립보서 4장.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에만 영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충성됨.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실전상으로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많이 있고 없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을 휘감고 있어요. 끝없이 돈 걱정, 채우고자 하는 행복의 조건을 내 자녀들이 그리로 가야만 될 것 같은 생각하길 축복합니다. 꼭 실천하라는 건 아닌데 꼭 기도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정말 실천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지만 얘기합니다. 실천상으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안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유산을 안 받기로 스스로 작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물려줄 유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알아듣겠어요. 저는 예수님 크기만큼 내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이 세상 시공간에 갇혀진 돈만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게 선명해요. 아하, 이 지경까지 오르면 교회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 이해되는 거겠구나. 살 길이구나. 주님의 크기만큼 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구나.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의 선명히 더 보일수록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놓는 실제 불로 연단된 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는 불로 연단된 금을 꼭 사야 된단다. 물질은 반드시 연단되어져야 돼요. 아멘. 또 하나는 흰 옷을 사라요. 18절 읽어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는 안약을 사라요. 안약을. 흰 옷을 사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함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군요? 도덕적 관점에 경쟁이 매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범죄하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돼요? 범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종류는 변합니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얼마든지 변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뭔가 범하지 않은 그 나머지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깨는 게 성경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가 실감 나는 거예요. 생각을 어느 순간에 잘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어느 순간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좋은 생각을 통해서 맺었던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절절히 다가올 때 몸소리 쳐도록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주의 속성이 몸소리 쳐줘요. 그 은혜도 아울러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늘 되뇌이십시오. 그 말씀을 늘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문득 거기에 계셔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그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늘에서 땅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었던 그 예수님처럼 그 아멘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교회 믿을 수 없다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진짜 교회는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깨달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 밀려와 여러분을 이끌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로 연단되어진 금을 사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이 있어서 그곳에 주님과 함께 쓰여지고 나누어지고 활용되어진 역사가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이신 예수님께 아멘하는 거란다. 그 의미를 깨닫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창조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